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 2022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소그룹을 위해서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 생겨난 소그룹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시고 삶을 나누시고 서로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삶의 나눔 축제라는 제목의 설교를 6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더 사랑, 함께 더 성장, 함께 더 친교, 함께 더 섬김, 함께 더 예배, 오늘은 마지막 6번째로 함께 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을 나누는 교회가 더욱 되기 위해서는 함께 더 사역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은 교활한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교활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게 하고 적당히 돈을 주어서 안심시키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해서 성도들의 야성을 잃게 하고 잠에 빠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계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다윗 왕은 언제 실패했습니까? 그 선한 왕이 언제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로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숨어 다니던 고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였어요. 그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남은 쉬운 전쟁을 부하들에게 맡기고 혼자 궁에 남아서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고 그 죄를 거절하지 못하고 탐욕함으로써 살인하기에 이르렀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가문의 칼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국가 분열의 씨앗이 싹트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부의 안정에만 신경 쓰기가 쉬운 것입니다. 재정만 넉넉하면 할 수 있어. 성도들이 친밀해지기만 하면 될 거야.
교회 운영이 안정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해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실 때 편안한 날과 함께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함께 어려움도 주셨어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는가? 그 문제들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는가? 그것을 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문제가 쌓였는데 전도는 나중에 하자라고 하지 말고 위에서 함께 시작하고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실 것이고 그 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 사역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의도성 있게 사역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5절 6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코로나에 완벽한 치료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비밀로 하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50년이나 연장시킬 수 있는 열쇠를 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더 오래 가고 더 긴급한 메시지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전해주는 것은 책임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지역사회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그룹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작점은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염려하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기로 결단하기 전에는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그들에게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다가 죽어가도 침묵으로 일관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전문가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읽은 골로새 4장 5절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의도적이 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간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까이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다루는가, 믿는 자는 짜증날 때 어떻게 하는지, 믿는 자는 일이 지연될 때, 믿는 자는 실망스러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남들에게 웃어주고 있습니까? 남들을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무시를 당할 때 온유합니까? 아니면 무시를 당할 때 비판적입니까? 우리가 실망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합니까? 아니면 오만합니까? 아니면 친절합니까? 인내합니까?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모든 것을 기회로 삼으려면 먼저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상황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그 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셨는가 하는 것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보는 감각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 말을 항상 친절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절로 설교하고 싶어져요.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나면 말씀으로 사람들을 좀 밀어붙이고 싶어지는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남들에게 설교하거나 말씀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논쟁에 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말을 항상 친절하고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네 번째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준비성이 의도성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는 이제 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이 사람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들을 염려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더 사역하는 방법은 소그룹을 사용하여 사역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한 마음, 한 뜻, 협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그룹 안에서 서로 도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 혼자보다는 우리가 강한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미떼가 용도 잡는다, 개미가 절구통을 물어간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미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함께 하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인데 협동해서 일을 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전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전도한다 해도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의 삶에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형제나 그 사람의 친구나 이전에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에게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도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아볼로와 함께 했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우리가 친구들이나 우리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 곁에서 함께 노력해 주기 때문이에요. 함께 힘을 북돋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환자를 데리고 간 네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옮겨가는 일에 혼자 한 게 아니라 넷이서 힘을 합해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리로 줄을 달아내려가지고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이런 일들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런 특권과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룹의 노력에 동참해 보십시오. 혼자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곁에서 함께 일하도록 뜻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더 사역하는 방법으로는 소그룹이 함께 기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룹으로 기도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가갈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비를 보내십니다. 비를 보내가지고 부드럽게 만드셔요.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시간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할 줄 알고 교만하던 사람도 인생의 폭풍우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켰을 때 주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솔직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야망, 제 자신의 우선순위, 내 가족, 여기만 관심이 있지 솔직히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바로 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갔던 것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다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여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소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에 우리 그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주님의 가족으로 이끌기 위해 높은 값을 치르셨음을 압니다. 그처럼 또한 주님의 사랑이 닿기에는 너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고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주님의 뜻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가갈 방법을 창조적으로 고안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내년에는 우리 소그룹이 주님을 위해 20명의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소그룹이 친구들을 소그룹에 초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같이 있는 동네에 사는 엄마들과 남편들이 소그룹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빈 방석을 놓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 방석에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번은
집에서 파티를 열고 그들을 초대했는데 진짜 그 중에 몇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엄마들은 자기를 환대해주는 그 따뜻한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집에 돌아갈 줄을 모르고 밤늦도록 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배우자와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은혜로웠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게 되니까 그들도 교회 나오기가 쉬워져서 우리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엄마들과 남편들이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교회 집사 직분을 받아서 잘 섬기는 분도 있고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을 인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자녀들도 아동부, 중고등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새신자들도 이렇게 소그룹 전도를 하는데 우리 훌륭하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벌써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시고 간증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인 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간증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직접 귀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그룹을 만들어 함께 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글쎄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억지로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강한 교회입니다. 함께 더 사역합시다. 한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그룹을 주셔서 친밀하게 서로를 알고 지내고 믿음으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외면치 말게 하시고 후회 없이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언제 얼마나 더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